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악평과 소멸, 온전한 믿음과 가나안 입성,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다 같이 답합시다. 천국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서 구원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말씀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광야 여정을 묵상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을 가면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듯이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광야에서 42개의 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주셨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가데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가데스는 게데스라고 하는 지명으로도 성경에 나오고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나옵니다. 근데 이 지명을 하나로 단어를 얘기하면 거룩하다, 신성하다, 구별되었다, 깨끗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데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하여 여러분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애굽의 고센 땅에서 좌측 홍해 북단을 건너 지금의 가자지구 지중해 연화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대략 15일이면 많은 사람이 가더라도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장정이 트레킹을 하면 더 빠르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고 배하다가 저 홍해길을 거쳐서 저 시나이 반도 남쪽에서 다시 저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오늘 가데스를 또 2번을 가고 다시 또 홍해 쪽으로 와서 에시온 개별 그 위에서 이제 요르단 땅을 지나서 빙빙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죠. 신명기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고 시험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지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육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즉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민수기의 본문을 보면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걸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올 수 있도록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게 하였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430년 후에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제 마침내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진정 어떤 땅인지 너희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성읍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어떠한지, 거기서 나온 곡물과 소산물들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보고 와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람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온 얘기가 민수기 1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까?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혼자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실제로 그 땅에는 그들이 광야에서는 맛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풍성한 포도 열매와 무화과와 석류와 그리고 많은 감람나무를 비롯하여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된, 약속이 된 천국은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 천국을 미리 보고 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와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그것을 보고 왔다면은, 특별한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것처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실제한 나라를 보고 오셨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의 방법이 달라지겠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다는 신성종 교수님이 총신대학교 교수로 유명한 분이셨죠. 서울의 충현교회를 담임하셨죠. 대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아주 존경받는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적과 어떤 하나님 행하신 초자연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을 대개 학자들이 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쓰셨죠. 그리고 그분이 은퇴하시고 칠순이 넘어서 내가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는데, 보기 전에도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보고 왔는데, 지옥도 보고 왔는데, 천국도 보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인도 선교사로 70이 넘어서 가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수많은 우리나라 환경과 다른 강남의 부자들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섬김도 받고 교수님, 박사님 칭송도 받고 명예도 누렸고 성공도 했고 그런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인도의 아주 못 사는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삶 세우는 그 사역을 하는 대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간증입니다. 천국을 맛보고 오니 노년이 되었어도 더 가치 있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불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면, 지옥을 보고 왔다면 설교를 통해 들은 것보다,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맛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천국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천국이 믿어지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천국을 본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부활을 알고 천국이 믿어졌기에 성령으로 그렇게 바울처럼 사역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봐라, 너희가 여전히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땅을 보고 오면 소망이 커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보고 오면 너희가 웬만한 광야는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묵상한 가데스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모세에게 언약하셨고 그들에게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의 언약을, 우리로 말하면 천국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고 갈라진 믿음이 아니고 온전하게 거룩하다는 말은 흠과 티가 없다는 말인데요, 이걸 믿음에 적용하면 믿음이 깨짐이 없고 나눠짐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위에 너희가 가데스에서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면서 목마르고 고통 가운데 이 백성들, 가나안의 소망으로 그들의 영혼이 채워져서 넉넉하게 함께 일어나 가게 하자. 저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12명이 다녀왔는데 12명 중에 다수인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온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무화과와 석류와 포도나무와 열매와 이런 많은 열매들과 곡식이 풍성한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꼭 사람은 그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못 가겠습니다. 왜?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인 그인족이 아낙자손들이 살고 있고 헷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 앞에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10명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절대 다수인 10명이 불신앙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젖과 꿀이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만드시겠다는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죄에서, 허물에서, 무너짐에서, 기가 막힌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시고 왕같은 족속으로 세우시겠다는 그리스도 언약을,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저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믿는다고 변화되겠어? 저렇게 음란하고 악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변화되겠어? 그런 일은 안 일어나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한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을 악평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12명 중에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주지시켜 드리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교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이 모두일 때는 다수의 의견이 더 많은 지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는 다수는 절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앙적 다수는 아무 소용이 없는 패역한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다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무너질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7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다시 세워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다면 다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수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은혜 아래, 성령 안에 없다면 다수는 불신앙으로 가는, 다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성령 없이 인본주의적인 민주주의로 무너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 배경을 똑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다수인 10명은 악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비방하는 얘기를 하니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수의 악평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을 자기들 같이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헌신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적당주의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건 쉽거든요. 헌신 안 해도 되고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적당히 섬겨도 되잖아요. 섬기는 것도 없어요. 적당히 다니면 돼요. 그래서 적당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나 헌신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축복인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기는 역설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 길로 가는 다수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직장에 떨어지고 대학에 떨어지고 어떤 것이 실패하면 울며 불고 정말 속된 말로 난리를 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에서 구원에서 천국의 소망에서 멀어져서 그렇게 통곡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끄떡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집을 세우고 내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하지만 투자하지만 주님의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도 재능도 다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서 진정한 것을,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멋지게 드려지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날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다. 그래서 가데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나라를 오늘 구원 얻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확인하고 예수님 안에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누리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아멘하면 설교자가 힘이 난다니까요. 네. 우리 성도님이 대표해서 해중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님 몇 분이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벙어리 되지 않고 다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셨으니 아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10명의 불신앙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 불신앙의 전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장소에서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 이 축복의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냐면 방황이 광야에 40년, 좀 짧게는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방황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예비하신 그 장소가 더 확고한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자리에 시발점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구주로 만나셨는지요?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오늘 밤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셔도 할렐루야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어떻게요?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되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이 언약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 은혜로 아버지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남은 광야를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악한 자들 때문에 전념이 되어서 방황하는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온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저도 이런 사람들처럼 행한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다 세보진 않았어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받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목회자 서원하고 신학교 갔는데 서원 기도 내용이 하나님 제가 성인이 되어서 목회자 길 안 가고 다른 길로 갈 때 질병을 쳐서 다시 목회자 길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서원 기도를 초등학교 6학년 때 했거든요. 성령의 은혜로. 근데 20살 돼서 신학교 다니면서 늘 제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은
지금은 돌아가신 지적 장애인인 저희 둘째 형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님이 낳은 딸 조카들 3명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살 때는 늘 그 아이들 제가 돌보고 형님도 돌보고 들에서 자고 산에서 살 때 찾아와서 집에 주무시도록 하고 이런 일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도저히 그 아이들과 형님을 제가 어떻게 목회자의 길 가가지고는 돌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일반 대학에 편입해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형님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카들 제가 돌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평신도로 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선교도 많이 하고 예배당도 많이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넋두리 같은 기도를 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인가 신학교 다닐 때 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편입하려고 그 공부만 했습니다. 물론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공부를 잠을 2-3시간밖에 안 자고 열심히 살았다고 제가 간증했죠. 그래서 아주 재밌었어요. 그 대학에 가가지고 뭐 정말 똑똑한 애들하고 공부하면서 재미있고 보람도 있고, 야 이제 내가 비즈니스 하면은 나중에 돈 좀 벌겠다. 그러면 뭐 교회에서도 막 남부럽지 않게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해야지.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1년도 못 돼서 진짜 서운한 대로 질병이 찾아와서 매일 피를 토하고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시골에 내려가서 나중에는 시골 내려가서 혼자 투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와 내가 왜 이렇게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내가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려서 학교도 그만두고 이 섬에 와서 투병생활을 하게 됐지. 그리고 기도 일기를 쓰면서 생각하는데 초등학생 때 서원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대로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이 길을 왔는데, 저는 지금 작은 간증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린 거지만은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간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선명하게 천국 가는 길을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수많은 환경과 여건이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인생을 잡았던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찌질도 가난할 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면 직장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잘 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때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 사라지고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데스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셨을 때 내가 그대로 순종했다면 정말 직진하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온 멋진 발걸음이 됐을 텐데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어려운 문제를 보고 불신앙을 보고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내 능력과 내 것을 보고 그렇게 행해다가 수많은 인생을 낭비하고 여전히 광야를 헤매고 있거나 겨우 깨닫고 돌아오진 않았는지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묵상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가데스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10명의 사람에게는 비참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믿음의 길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계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믿어지는 믿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예수님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정말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성령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말씀이 정말 팍팍 박혀야 맞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10명의 사람이 그렇게 됐고
방황이 시작이 되었어요. 광야의 방황이 시작이 됐어요.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을 하나님 감동하시는데 안 두시다가 나중에 병 치료하다가 다 쏟고 뭐 사고 나서 다 쏟고 다 쏟아버리고 광야만 빙빙 돌면서 남은 건 하나도 없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하나님 주셨는데 악기 연주하는 재능에서 하나님 교회 가서 네가 찬양 반주도 하고 찬양대도 서고 봉사해라 안 하더니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은사로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다 다양하게 나는 운전하는 은사를 줬으니까 우리 교회 차량 없는 사람 내가 픽업해서 열심히 하나님 운전해서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감동을 전에 또 안 하다가 또 그 은사를 다 썩여버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셨는데 그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의식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부족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은사자들이 많은데 나를 꼭 집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헌금을 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잡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못하고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상급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얼르고 달래고 그리고 뭘 주고 뭐 사정하고 그래야 할 듯 말 듯하고 겨우하면서 내가 해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그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베베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보면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보호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어린 아이에게 부모잖아요. 필요를 공급해 주고 어려울 때 지켜주고 상심했을 때 힘을 주고, 베베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부모 역할,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손성기 목사가 새벽교회 담임 목사하면 여러분이 다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제가 얼마나 목회에 힘이 나겠어요. 인제하면 좀 커지네. 그러면 제가 안목의 장로님,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돈이 100만 원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재정이 좀 있는 장로님이 제게 하면 장로님, 어이구 목사님 1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101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회자의 보호자죠. 아멘입니까? 네. 더 얘기할까요? 귀 있는 사람은 10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역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거나 재능의 복을 받았거나 어떤 복을 받았으면 내가 가진 복을 가지고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입니까? 이제 아멘이 식어졌어요.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요. 야,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돈 100억 주고도 못 받을 보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예,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헌신 안 하고 자랑만 하면서 그냥 말은 엄청 헌신하고 그런 사람 우리에게 한 명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은 다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10명의 사람과 10명의 사람에 미혹되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죽었듯이 하나님 붙잡지 않고 믿음 붙잡지 않고 은혜 붙잡지 않고 사명 붙잡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전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육신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지옥 갈 사람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믿고 기도하면서 사명의 길을 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등잔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영혼을 살리고 헌신하는 길에 있다가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10명의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믿음의 사람과 어울리세요. 저들은 나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세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의 마지막이 90살에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삭은 이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 어떤 가축대보다, 어떤 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삭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산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할렐루야, 제물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네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용서되고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내가 하나님 자녀되는 것을 믿으세요?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영생 얻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성령이 감동해서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만큼 감동대로 완전하게 한번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을 드리는 것이든 어떤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든 시간을 드리는 것이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감동을 따라 완벽하게 한번 다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잘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이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신앙은 자원함이고 믿음이고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이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목사야, 너는 내 종으로 왜 성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쳤느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실까 봐. 하나님, 저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함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사람은 그렇게 됐고 그들과 함께 속한 사람들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방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은 다 세상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고 멸절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또 토요일에 본문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로 떠오른 나라가 소위 말하여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다 멸망시켰고 남쪽 유대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스기야 왕은 무너진 예배를 다 회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를 회복시키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회복시키고 반열을 즉 순번을 다 정해서 찬양과 제사와 예배를 다 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형제 지파들에게도 전령을 보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나라는 다 망하고 예배가 북쪽에서 다 없어졌지만은 우상의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사방에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6월절과 무교절은 7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인데 그걸 2번 해서 14일간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북쪽은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군사, 외교, 정치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면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열 나흘 동안 드린 다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이 믿어지면 영혼의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이거든요. 영혼의 즐거움이 솟아나면 육신의 광야도 다 이기는 것이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이 말씀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가장 악독한 핍박하에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이 세상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하나님 함께 하신 능력 안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다시 폭포수처럼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백성들을 안정시킵니다. 아까 10명의 사람들처럼 큰 거인족을 보고 악평하고 불평하고 전부 믿음 조그맣게 있는 믿음마저도 다 없애버리는 이런 악한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북쪽에 사네립이 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그러는데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담대한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신들은 다 죽은 신이고 너희들은 군대는 있지만 다 죽은 군대나 마찬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만군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다 무너진다. 너희 아수르는 전부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안정을 시키고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을 히스기야 왕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까 가데스를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인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홀로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선지자 이사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인 이사야가 손을 잡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문을 열리더니 한 천사를 하나님 보내사 아시리아 군대를 다 멸절시키고 그들이 다 도망가게 하고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도망갔는데 자기 둘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네립은 철저하게 망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도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이사야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사람으로 가데스 바네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는데 이 주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내 집과 승리하는 삶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언약은 항상 내 인생의 발에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 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도 주님의 그 언약 아래 내가 있으면 나는 항상 갈 길이 보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두 사람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수많은 어려움이 더 많이 일어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신약의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 함께 기도하십시다. 일어나 함께 즐거이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병든 자, 무너진 자, 넘어진 자, 묶인 자, 눌린 자, 죽어가는 자, 잠든 자 살리십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십시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가데스의 축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구약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구약의 말씀들을 기록했다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유혹, 똑같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거룩한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환경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영적인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함께 했던 우리 자매님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에 스며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정말 한 주간 한 주간 보낼 때마다 꼭 그런 질문을 매일도 하지만 주말에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몇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어떤 사람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났는가? 정신적 치유, 영적 치유, 죄악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직장의 동료의 구원을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끊임없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좀 더 크게 해보십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기쁩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